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금 본 그 영상의 주인공이 여러분 잘 아는 이지선 자매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한번 오면 좋겠는데 일정도 잘 맞지 않고 또 모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지선 자매가 20살 때 귀가하는 도중에 이제 오빠가 운전하던 차를 탔는데 음주 운전자가 그 반대편에서 와서 이제 추돌을 하고 전신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정말 20살의 그 청순하고 아름다운 그 여대생이 20살이 그냥 잊혀졌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날을 보내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 사랑을 발견을 했다고 본인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진 오빠의 사랑을 발견했다고 했고요. 또 투병하는 동안에 자기를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의 사랑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발견한 것은 자기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마음속에 담은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화상이 사랑의 흔적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억 원을 준다고 해도,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내 삶이고 얼굴입니다. 사고 전에 예쁘고 건강한 외모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대로 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몇 마디 말 가운데서도 감사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양손이 다 잘리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한 손으로 젓가락질하고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여는 거 감사하고, 또 다리가 성해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감사하고, 저는 사실은 이제 이지선 자매의 그 사고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지선 자매의 신앙을 발견하고는 그의 그 신앙 때문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지선 자매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 한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고, 이분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10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집이 없었죠. 또 옷 한 벌이 전부였고요. 그리고 물론 돈이 있었겠지만 그가 텐트 메이커로 천막을 쳐서 돈을 벌었습니다만, 여러분 그 돈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귀족들의 돈과 비교해 보면 그것은 무일푼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 한 채 없고 변변한 가구도 하나 없고 재산도 없는 그런 그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고 도전과 함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8절 하반절부터 나오고 있죠. 거기에 보면
어떤 하나의 패턴이 나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8절 하반절부터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어떤 패턴입니까? 뭐뭐 하는 것 같으나 뭐뭐 하고 뭐뭐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이 6가지를 보면 앞에 나오는 뭐뭐와 같은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면입니다. 겉모습입니다. 뒤에 나오는 것은 내면이에요. 실제입니다. 앞에 것은 세상의 것입니다. 뒤에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앞에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무명한 것 같고 우리도 정말 징계를 받는 자 같고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앞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죠. 그런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으나 실상은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속이는 것 같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늘 진리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알려진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같으나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수없이 징계를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죽음의 위협까지 당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18절을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풍부의식이에요. 실제로 가난했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부자라고 말하는 것도 대단한데 나는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한 말씀이죠. 감옥에 뭐가 풍성한 게 있습니까? 감옥에 뭐가 넉넉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풍성하고 풍부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가운데서 감옥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하죠.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이것이 그냥 거짓말일까요? 이것이 그냥 보통 요즘 말하는 자뻑인가요? 뻥을 친 건가요? 망상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실한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지만, 제로의 인생 같지만,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무한대를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 무엇이 과연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닌데 그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고백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로 보십시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정말 끝까지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의식. 근데 이 은혜가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상대적인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은혜, 변함이 없는 은혜가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확신했어요. 2절에도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은혜의 의식 가운데 젖었습니다. 은혜를 붙잡고 살았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에게는 확실한 은혜의식이 있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 은혜죠.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느냐?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받았어요. 여러분, 다 받았으니까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현대인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상대적인 박탈감이에요. 상대적인 빈곤함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 진짜 재산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었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가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신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 아침에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너의 모든 것이 되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가?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서울에 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가끔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서울에서 올라오시는데 우리 4식구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5식구지만 이부자리하고 가져오신 것은 차비가 전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셔서 집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정말 받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아니 다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풍부한 의식. 왜? 어떤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상대적 빈곤을 일으키는 주범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비교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나는 절대적이에요. 나 혼자 있으면 모든 것이 절대적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누군가가 있게 되고 그와 비교하게도 그 경쟁을 하면 그때부터 절대적인 은혜가 상대적인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줄곧 반에서 1등을 하고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도 전교에서 10등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수재만 들어간다는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직장생활도 순탄했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서 승진도 빨랐고 연봉도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1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했지만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단하다고 여겨져 왔던 그의 삶의 터전이 흔들린 것은 의외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처남 결혼식을 앞두고였습니다. 아내가 여보 동생네는 축의금으로 1,000만 원 한다는데 우리는 얼마 해요? 우리는 300만 원 하지. 원래는 200만 원 할 생각이었는데 아내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속도 모르고 아내는 안 돼요. 우리도 1,000만 원 해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1,000만 원씩이나 해. 그러자 아내는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동생네보다 적게 해요? 그러면서 그 사나이가 아내에게 여보 현실을 알아야지. 그 집은 사업하는 집이잖아. 난 봉급쟁이고. 그때 아내의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이 속상해. 제부는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오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버는데 당신은 명문대학원까지 나온 주제에 그게 뭐예요? 존심 상하게. 여러분 제발 이런 바가지 긁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내의 이 바가지가 사나이의 승부욕을 자극했습니다. 처남의 결혼식 후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역회사를 차렸는데 처음에는 그런 대로 잘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자 단기간에 승부를 보고 싶은 욕심이 일었습니다. 결국 무리수를 두다가 2년 만에 부도를 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비교죠. 비교입니다. 비교의식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없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만족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못난 거예요. 내 외모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태어나고 어렸을 때 다 기억하시죠? 우리 부모에게 다 천재였습니다. 다 천재예요. 천재는 아니어도 수재급 정도는 됐습니다. 늘 머릿속에는 S대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올라가고 중학교에 진학을 하고 고등학교를 가면 그때부터 현실에 눈이 띄어집니다. 옆에 아이들과 비교를 합니다. 경쟁을 합니다. 성적표를 받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 성적표가 내 눈에 절대적으로 보였던 나의 자녀들을 상대적인 박탈감의 존재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귀가 두꺼워야 되겠더라고요. 귀가 얇으면 안 돼요. 누가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 얘기 그러냐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짱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배짱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가득하면 상대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 너는 저 어디에서 목회하는 목사보다 너는 참 못하다, 열등하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 적이 없어요. 그냥 이건희 목사는 이건희 목사예요. 저는 이곳에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는데 자꾸 제가 비교를 하고 열등의식을 느끼고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벌어주는 그 월급이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있는 그 남편과 비교해 보면 뭐가 10원이라도 오릅니까? 그런 게 없어요. 나아지는 게 없어요. 나만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열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절대적 은혜에 대한 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확신하는 것,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자각할 때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절대적인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 은혜를 확신하는 자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는데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그가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용하는 그 감사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모든 말,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가 무엇입니까? 범사는 모든 일이죠. 모든 상황이죠. 모든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감사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16편 12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모든 은혜, 특별한 은혜, 어떤 은혜, 부분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는 그 의식 속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걸 보면 내가 모든 것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저가 느끼는 그런 감사가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이제 제가 감사한 것은 정말 기본적인 감사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제가 이 자리에서 살아있고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여러분 앞에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감사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그렇게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올해 그 초부터 부산 외대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사건, 또 환풍구에서 떨어지는 사건, 정말 뉴스를 키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불행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하죠. 이게 모든 게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려면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습관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깨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습관이 많아요. 저에게도 그런 게 많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부정적인 것을 보는 이런 것들이 제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깰 수 있느냐?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습관으로 깨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 무엇일까요? 저는 감사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감사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참 추웠잖아요. 한파가 몰아쳤잖아요. 아침에 머리를 감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떡진 머리가 많았습니다. 매일 머리를 감는 게 그게 머리 매일 어떻게 감습니까? 물을 끓여대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매일 머리 감죠? 매일 머리 안 감으면 이상한 거죠. 아, 이게 습관이구나. 근데 이 습관이 사실은 뜨거운 물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에 집사님을 저는 한번 신방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완전히 폐차되고 앞에 차도 폐차가 됐습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뭘 믿으십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네, 기적입니다 그러더래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뼈 하나 상하지를 않고 건강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감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감사일기를 매일 쓴다라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매일 쓰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습관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내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목원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고백은 사실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해야 될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감사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